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고 전 세계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 동안에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세상 속에는 항상 칼부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칼부림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숙청해가는 일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매스컴으로 언론으로 이렇게 또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변했다 할지라도 그 본능은 변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죄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왕이 다시 이제 등극하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샤가 왕위를 오르는데 그 나이가 25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29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통치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25장 1절의 끝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엄마의 이름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 족보, 할아버지 족보, 그 위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엄마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엄마 여호 아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거론했을까? 우리가 앞에서 요아스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이 요아스는 자기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모가 또 고모부가 그를 키워서 비록 나이는 7세, 7세 때 왕위에 오르고 그랬지만 이 섭정 고모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고모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면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에 죽은 후에 한 사람의 역사가 죽었습니다. 이 죽고 난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까지 고모의 섭정으로 살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야, 이제 고모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어깨에 힘줘보자. 우리도 한번 말발을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유다의 방백들이 누구에게 왔느냐 하니까 왕에게 왔어요. 왕에게 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단어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 절하매라고 한다. 절하매. 이건 아부하는 겁니다. 아부. 절을 하고 아부를 하고 왕에 대한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독려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요, 우리 고모가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꾸 와서 반복하고 절하고 아부를 하니까 그래 그 말 좀 들어볼만 하네.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뭘 하느냐, 마음이 확 돌변하는 것이죠. 돌변하면서 어떻게 돌변합니까? 여러분 18절에 한 번 더 보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진노가 예루살렘, 이게 금방 임하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임했어요.
이 전쟁이. 그래서 이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 전쟁이 쫙 일어나는데 어제 보았던 24장에 그래서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렸다. 실질적으로 전쟁하러 온 사람의 숫자는 100명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배를 더해버려서 완전히 함락당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선지자들이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뭐냐? 이러한 일들은 곧 멸망의 징조로 와 있습니다. 자, 이런 멸망의 징조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상 엄마의 치마폭이 가장 센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이 엄마의 치마폭이 교육의 열정은 최고의 열정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대사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면 항상 한국에 있는 교사들을 불러다가 한국 교육을 그대로 시킵니다.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대사로 가든 뭐 영사로 가든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한 기업을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가면 이 5가정만 가면 반드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을 파송시켜서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교육을 담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 첫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한국. 그래서 미국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 야, 조그만 나라들. 여러분 이스라엘도 조그만 하지요. 그리고 유다 나라도 이 한국도 조그만 하지요. 그런데 교육의 열은 세계에서 최고다.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 세계에 이 지배를 합니다. 최고로 머리 좋고 잘 똑똑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년이 조금씩 되어가면 점차적으로 뒤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두 번째 한국,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산수, 수학 최고로 잘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조그만 나라에 지하자원도 없고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우리가 뭘 가지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한국인들에게 뭘 주어주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뭐냐? 인력이 있다. 인력. 이 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교육력을 자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도 엄마의 교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참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2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기는 잘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 완료되다. 다시 말하면 행동과 모든 것은 잘 되어가는데 그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보면 뇌가 우리 머리에서 뇌가 야 참 아름답다 좋다 야 저 사람 같으면 참 한번 본받아 볼만하다 이 뇌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면 가슴에서 뭔가 믹스가 되어져서 다시 우리의 입으로 토해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마샤 왕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척은 하는데 이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행동이 따라가고, 행동이 되어지고 나면 습관이 되어져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와야 되겠다. 잠잘 때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5시 일어나든지 4시 반에 일어나든지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데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가야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새벽 기도 한번 해보는 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엇으로 옵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작심 3일이 변해서 10일이 오고 10일이 변해서 한 달이 되고 그러다 생각하니까 나도 새벽 기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자꾸 무엇으로 갑니까?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한 달만 습관이 되면 우리 몸에서 그대로 습관화가 되어가는 몸의 체질이 변해져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뜹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그 다음 단계 행동과 그 다음에 습관화가 되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는 정직하였으나 마음의 태도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 보고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흐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시야는 돌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대신들이 방백들이 와서 절하고 아부하니까 그 말로 확 넘어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엄마의 교육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그 교육이 끝까지 가야 자식에게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리고 자녀들도 위에 앞에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님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들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5절 이하에 보니까 아마샤와 에돔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는 아마샤가 사람을 더 높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결국은 이 자손들의 신을 가져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대적 나라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뺏겨버립니다. 이 말을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에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다.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쌓여지고 행동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계속 잘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2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마음의 태도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방향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습관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반듯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